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헌신하기로 작정한 기간이 다 찼을 때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러하다. 그는 먼저 회막 어기로 가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1년 된 흠없는 새끼 숫양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1년 된 흠없는 새끼 암양 한 마리는 숫양 한 마리는 화목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 밖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역시 누룩을 넣지 않고 겉에 기름을 발라 만든 속빈 과자들을 한 광주리 담아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주 앞에 가져다 놓고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바친다. 또 수량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를 곁들여 나 주에게 화목 제물로 바친다. 제사장은 또한 그 나실 사람이 가지고 온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친다. 그렇게 한 다음 나실 사람은 그가 바친 자기 머리털을 회막 어귀에서 밀고 바친 그 머리털 화목 제물 밑에서 타고 있는 불 위에 얹어 태운다. 나실 사람이 바친 그 머리털을 다 밀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수량의 어깨고기와 광주리에서 꺼낸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속빈 과자 한 개를 모두 그 나실 사람의 두 손에 얹었다가 그것들을 흔들어서 그것을 나 주에게 드리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 되게 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 고기와 함께 제사장이 받을 거룩한 몫이다. 이런 절차가 다 끝나면 그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이 바로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법이다. 그러나 만일 한 나실 사람이 될 때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기로 서약하였고 더 나아가 그가 바쳐야 하는 것 말고도 더 바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나실 사람이 지켜야 할 이 법을 따라 그가 서약한 것을 그대로 실천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네, 긴 내용이었고 또 어려운 내용이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토요일 본문에 이어 그리고 또 어제 주일 본문 일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당시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는 독특한 영적 헌신의 그런 제도였는데 하나님께 자기를 서약하고 자기를 봉헌하기로 서약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서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심지어 여자여도 나실인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 제도가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고 싶었던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었던 제도가 바로 나실인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삼손이나 사무엘처럼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한 부류와 그리고 한시적으로 어느 일정 기간만 정해놓고 자원하여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경우가 바로 이 두 가지 경우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이야기는 바로 한시적으로 일정 기간만 구별하여 들었던
나신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문이었던 이 12절까지의 내용은 나신 서약을 했던 사람들이 지켜야 될 3가지 사항들, 포도주를 금해야 되고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나실인의 서약으로 정해내었던 그 일정 기간이 다 지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한 규정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21절까지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의 축복에 관한 말씀이 바로 마지막 단락입니다. 먼저 21절까지의 말씀은 이 나실인들이 그 서약의 때를 다 마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회막문 앞으로 공개적으로 나오게 함으로써 이 나실인 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이런 절차들을 통해 그들이 정했던 서약과 이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이 절차들을 행하기 위해 이들은 처음에 서약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회막문, 곧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나아가서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종류의 제사들을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 이 4가지 제사인데, 여러분 이것은 대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이 대제사장 위임식 때처럼 거의 모든 제사를 다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약 기간을 마무리하는 이 나실인들이 이렇게나 많은, 하나만을 제외한 이렇게나 많은 제사들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헌신 기간 동안에, 서약했던 이 헌신 기간 동안에 부족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부지 중이라도 지었을 수도 있는 이 범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리고 그동안의 나실인으로서의 서약과 헌신을 온전히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번죄제, 속죄제, 화제, 그리고 소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4가지 제사 중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드려야 했던 제사가 바로 속죄 제사였는데, 왜냐하면 행여라도 부지 중에라도 이 헌신의 기간 동안에 자기가 무의식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 이 나실인들은 이 의무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 제사를 제외한 이 다른 제사들은, 다른 3가지 제사들은 그동안의 서약 기간을 잘 지키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실인의 기간이 다 끝났어도 앞으로도 내 남은 삶은 하나님께 나실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들이 이 제사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이 서약 기간을 마친 나실인들이 그 제사들을 통해 바쳐야 되는 이 제물들의 양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양이었습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새끼 수양 1마리를 드려야 했고, 속죄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 그리고 화목제물로는 흠없는 수양 1마리를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제물로는 누룩을 넣지 않았던 빵 1광주리도 곁들여야 했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할 때는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야 하는 이런 전제 형식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절차가 까다롭고 그 양도, 제물의 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들이 그 기간이 끝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은 그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들의 분량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바쳐야 되는 이 제물의 양이 바로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와 같이 거의 그 양들이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실인에게도 역시 요구되었던 그 거룩함의 수준이 대제사장 못지않은 그런 거룩함이 이 나실인에게도 역시 요구되었습니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한다면 누구나가 될 수 있었던 이 나시린과 결코 아무나 될 수 없었던 이 대제사장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현격한 차이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큼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지는 이 거룩함에 있어서는 나시린이나 제사장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각별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만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 목회자나 혹은 교회 리더들에게만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결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거룩의 길을 열어두기 위해 나시린 제도를 두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시린이 그 서약 기간을 완수하고 드렸던 이 제사 가운데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나시린은 그 회막문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에 길렀던 이 모든 머리카락을 밀고 이 머리카락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이 불의 제단에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헌신의 기간, 그 서약의 기간 동안에 자르지 않았던 그 긴 머리카락을 제단에 태움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져 바쳐졌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새로운 결심, 앞으로도 내 남은 기간을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신앙 고백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20절 말씀처럼 이들은 포도주도 마실 수 있었고 이제 머리도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나시린으로서의 삶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구별됨은 이들로 하여금 많은 헌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 또 비용적으로도 많은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할 정도로 제사장과 같은 높은 수준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나시린의 서약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던 이 거룩한 열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헌신하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열망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들은, 모든 날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날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을,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특히 주일 하루 정도는 서약의 날로 정하고 목자로 혹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사 목자로 헌신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나시린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자원하여 구별하여 드렸던 이 나시린 사람들은 그 구별됨을 통하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구별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다듬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구별되는 이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민수기 6장은 나실인과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 마지막 단락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 제사장의 축복 내용은 우리도 늘 주일에 축복의 말씀을 듣는 이런 내용입니다. 개역배회종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말로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스스로를 서약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이 나실인의 구별됨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의 통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기 위해 축복하도록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평안을 빌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리고 축복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삶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는 날이 하나님 하루라도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있을 목자 수련회를 통해 목자님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목장을 축복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